민수기 28장, 29장인데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절기와 또 그 절기에 따른 제사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장입니다. 만일 이것이 우리가 우리 클리브랜드 교회가 처음 하는 거라면은, 아니면 뭐 어쩌다 가끔씩 하는 거라면은 굉장히 좀 천천히 내가 좀 나가야 되고 또 설명도 좀 자세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 번 사실 했습니다. 출애굽기 할 때도 했고 또 레위기 할 때도 했고 지금 또 민수기 또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계속 겹쳐서 이 부분 나올 때마다 여러 번 했던 건데, 민수기에서도 사실 이미 앞에서 했던 겁니다. 앞에서 나왔는데 다시 여기서 또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는 제 2세대들에게 지금 다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때 이제 그 이미 이렇게 특히 이제 수요일 날, 거의 수요일 날만 우리가 했었는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아마 이제 수요일 날 예배 나오셨던 분도 있고, 이제 우리 안웅현 성도님 같은 경우는 멀리 이제 또 필라델피아 쪽으로 이사 가셔서 들으실 것 같고, 이제 교회 또 다른 분들도 이제 수요일 예배 이제 참석하시면서 하는데, 어쨌든 이걸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은 또 너무 또 길어져요. 그래서 빨리 또 우리가 민수기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좀 간략간략하게 반복해서 설명드릴 텐데, 어떤 분들한테는 뭐 자주 들어서 뭐 쉽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간 정도를 기준 잡아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제 자꾸 제사와, 그러니까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나오느냐? 왜 자꾸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구약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이것을 우리가 잘 먼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좀 읽기 어렵고 좀 그래서 좀 그냥 건너가고 싶고 대충 신약교회의 영적 의미만 대충 막 얘기해주고 넘어가고 싶지만, 그러고 하고 싶지만 우리의 마음속, 그러나 구약 당시에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 또 구체적으로 배우는 것이 굉장히 또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속에는 참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내포되었습니다. 신약의 모든 영적인 의미들이 사실은 이 구약의 다 그림자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로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이것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물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선택의 여지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정규적인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regular offering이었어요. 뭐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동에 대해서 감사제나 또 뭐 서원제, 또 뭐 있죠? 속죄제, 이런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동이 되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해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정규적으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무조건 드려야 되는 regular offering이었다는 거예요. 선택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드려야 돼요. 그리고 이 이제 혼동할까봐 먼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regular offering, 그러니까 우리가 28장과 29장에 나오는 이 페스티벌, 이 그 절기와 이 제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그 공동을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물은 그러면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누가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대표가 있겠죠. 12지파가 있고 거긴 또 족장이 있고 그러겠죠. 그 대표들이 모두 다 함께 그 1년 동안에 드리는 그 제사와 또 제물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양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항상 레귤러한 거기 때문에 딱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 대표들이 모여가지고서 이것을 제사장에게 언제 우리가 이렇게 드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28장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장 이제 1절에서 8절은 상번제에 관한 것이에요. 상번제라는 것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365일 쉬지 않고 계속 드리는 것이 상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예배를 드렸어요. 매일. 우리가 그래서 지난 수요일 때 뭐에 대해서 했어요? 이 상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좀 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365일 쉬지 않고 드리는데 자, 그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러니까 이 상번제는 제물이 몇 마리예요? 2마리입니다.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일단은 그 제물의 종류, 뭐 숫양이냐, 어린 양이냐, 숫염소냐, 숫소냐, 뭐 이거 헷갈리잖아. 일단 오늘은 뭘만 할 거냐면은 카운트, 몇 마리를 드리느냐, 그것만. 그리고 또 거기는 소제는 항상 뭐예요? 번제와 함께 항상 같이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그냥. 예, 이거는 곡물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또 여기 또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화제라는 말이 나오죠. 화제는 왜 갑자기 화제가 나와요? 상번제 얘기하면서 왜 화제라는 말이 나옵니까? 우리 이미 많이 배웠어요. 이거 여러 번 했어요. 이것도. 화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에요. 종류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방식인데 화자니까 불화자겠죠. 예, burn offering이에요. 태워서 드린다는 거예요. 태워서. 제사의 종류가 아니라 방식, 어떻게 드리느냐. 자, 이거 뭐 우리가 이것도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제는 아까 말한 대로 곡물을 드리는 건데 이 곡물은 주로 빻아가지고서 여기 이제 기름을 넣어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제를 드리면 향이 그 고기와 함께 그 가루, 기름 들어가니까 굉장히 향기롭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흠양하도록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상번제에는 전제도 드리게 했어요. 전제는 뭡니까? 주로 이제 포도주죠. 포도주. 이제 여기는 독주라고 나오는데 포도주죠. 포도주의 일종이죠. 이것을 전제는 부어 드리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전제로 드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다 태워 드리고 거기에다가 그냥 부어서 드리는,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제로 드렸다는 것은. 그래서 상번제는 그렇고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 제사입니다. 9절에서 10절은 안식일 제사. 안식일 제사니까 매주 토요일에 드리는 제사죠. 이때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에 번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9절에 보면은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 있어요. 그죠? 그리고 상번제입니다. 그럼 총 몇 마리 드리는 거예요? 산수를 잘 하셔야 돼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하루에 드리는 그 제물이 몇 마리예요? 4마리죠, 그죠? 왜? 상번제 2마리에다가, 그렇죠. 상번제 2마리에다가 안식일에는 흠없는 수양 2마리, 그러니까 총 4마리죠. 토요일에 4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4마리. 그리고 소제와 전제는 항상 같이 드리는 거니까 뭐 카운트를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서 15절에는 초하루가 뭐예요? 월삭입니다. 이게 옛날 성경에는, 그러니까 개역 성경 버전에서는 월삭이로 되어 있습니다. 월삭이라는 말이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서는 월삭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신 분이 더 많죠, 사실. 초하루를 이제 월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월 첫날 이 초하루에 이제 하는데 이때는 상번제를 드리고 이때도 상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상번제는 뭐 360을 계속 드리니까 그거는 제외를 시키면 안 돼요. 상번제를 드리고 플러스 월삭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1일에 드리는 이 월삭 제사에는 총 13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총 13마리. 왜냐면은 상번제 2마리 있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은 읽어보시면, 제가 일부러 안 읽는 거 읽어보시면 10마리, 그리고 그 뒤에 또 1마리 또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2마리, 10마리, 1마리 하면 총 몇 마리? 13마리. 예. 그래서 초하루, 월삭에는 총 몇 마리? 13마리 드리는 겁니다. 네, 다 이제 나중에 더하게 할 거예요. 총 몇 마리인지, 1년에 몇 마리 들어가는지 카운트하게 할 거예요. 이게 안 오는 성도님 계시면은.
카운트하라고 내가 숙제를 딱 즉석에서 계산하시라고 하면 즉석에서 답을 하실 텐데. 자, 그 다음에 28장 16절 이하에 무엇이 나옵니까? 유월절이죠. 유월절. 유월절은 6월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직도 유월절을 뭐 6월 달에 그러니까 준에 드리는 절기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월은 그런 뜻이 아니죠.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넘어간다. 페사흐라는 그런 히브리어죠.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출애굽의 그 기쁨. 출애굽의 그 기쁨. 그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게 했잖아요. 그날 밤에. 그죠? 이 출애굽의 기쁨과 해방을 제공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경륜, 하나님의 그 경륜을 기념하는 절기죠. 출애굽기 그 12장에 나오는 그 음식입니다. 그때 이제 유월절이 처음 이제 지켜졌었죠. 그래서 이 구속사의 즉 그 Plan of Redemption 혹은 뭐 History of Redemption, 이 구속사의 전형을 이루는 그러한 날이에요. 구속사에. 그러나 이날에는 독특하게도 여러분 특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특별한 안식일에는 뭐예요? 유월절에는 뭐라고요? 특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유월절에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먹어요. 먹는 거예요. 뭘 먹어요? 어린 양 식사를 합니다. 내 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유월절 때. 내가 뭔가 영적으로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영적인 의미들은 뒷부분에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 그 대신 먹었다는 거, 유월절 음식. 그래서 근데 이 유월절 다음 날부터 뭘 지켰어요? 그렇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었어요. 무교. 그러니까 이스트를 넣지 않은,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러한 빵을 먹었다는 것이죠. 아주 그 드라이한 거. 그래서 그거를 일주일 동안 먹는 그런 축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월삭 제사에 이 무교 이제 유월절에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이 무교절 에는 월삭 제사에 제가 이제 그냥 설명할게요. 월삭 제사에 그 플러스 월삭 제사 플러스 7일 동안 드리면 총 이게 몇만 월삭 제사 양만큼 드리라고 했으니까 13 곱하기 7 하면 얼마예요? 91마리. 제물이 이 무교절 기간 동안에 91마리를 매일 13마리씩. 무교절 기간 동안에 매일 13마리씩 총 91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됐습니다. 이 제사 기간에. 자, 이제 다 더해졌어요. 지금까지 한 거 계속 더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자 28장 26절에서 또 이제 36절 26절에서 36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77절이 나오죠. 77절.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부아라는 건데 영어의 세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쉐부아가 히브리어로. 자, 쉐부아. 이게 77절은 또 무슨 이름으로 불립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거? 아니요. 장막절은 다른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와요. 여러분이 신약교회 하면은 77절은 신약교회하고 굉장히 연결이 되잖아요, 특별히. 예? 오순절. 그리고 이날은 또 초실절이라고도 불리고 맥추절이라고도 불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77절은 일단 77절이 오순절이라는 것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77절이 왜 77절입니까? 예, 77이 49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49인데 왜 오순절이에요? 그렇죠. 무슨 날로부터 다음 일이에요? 무교절 기간에 무슨 날이 있어요? 초실일이 있습니다.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이 또 있어요, 거기에.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과 이 77절의 초실절이 달라요. 무교절의 초실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되는 날. 그게 바로 77절 계산법이에요. 7 곱하기 7, 49.
그래서 초실일부터 계산하면은 50일인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알아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다 이게 굉장히 많이 자세히 또 여러 번 말씀드렸거든요. 자, 어쨌든, 그러면 밑에 보지 마시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자, 그래서 초실절이 성경에 2번 나오는 데다가 더군다나 맥추절이라는 말이 굉장히 헷갈려요. 자, 왜 헷갈리냐면은 맥추절 하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요? 보리가 생각이 나요? 밀이 생각이 나요? 맥이니까 밀이 생각나세요? 자, 한번 우리 다수결로. 자, 맥추절 하면은 보리가 생각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먼저 그러니까 뭐 틀리고 맞고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이게 제가 한번 보려고 그래요. 육목사님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보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보리. 둘 중에 하나는 생각나야 돼요. 내리고 밀이 생각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렇구나. 이거는 뭐 정답을 물으려는 것이 아니라 맥추절 할 때 이 맥자가 성경에서 여기에서의 맥자는 출애굽기 23장에 나오는 건데 그 맥자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보리가 생각나야 정상이에요. 보리 맥자 쓰잖아요, 우리가. 네, 맥. 그런데 이거를 맥추절로 해가지고 헷갈리는 이유가 77절, 그러니까 오순절 77절 이때도 뭐라고 한다고요? 초실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또 맥추절이라고도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이때 맥자는 밀맥자입니다. 밀맥자. 그러니까 보통은 보리라고 하는데 맥자가 한자어로. 근데 더 크게 포괄적으로 쓸 때는 밀도 포함이 된대요. 찾아보니까 제가. 그래서 영어로 페스티벌 Festival of Wheat Harvest라고 그래요. wheat가 뭡니까? 영어로는 확실히 구분되죠. 밀이잖아, 그죠? 밀, 바알리가 아니잖아요. 밀. 그래서 어쨌든 자, 용어를 다시 정리합니다. 77절은 무슨 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초실절이라고도 해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짚고 넘어갈 것은 성경에 초실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방금 이 77절에 있는 그 초실절은 Festival of Wheat Harvest예요. Wheat Harvest. Wheat. 근데 자, 아까 우리 6월절이 있다고 했죠. 6월절은 종교력으로, 즉 성경 달력을 종교력이라고 해요. 유대인들은 종교력이라고 하고 민간력은 또 다르게 쓰이거든요. 자, 이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몇 월입니까? 1월이어야 돼요. 1월이어야 돼요. 무조건 1월이어야 돼요. 종교력으로는. 이것도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면 쉬워요.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약 2달 지나서, 그러니까 77째 49니까, 그죠? 예. 약 2달 정도, 2달 채 못 되는 거 지나서 오는 게 오순절이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6월절 기간에 6월절 첫날이 있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킨다고 했어요. 근데 이 무교절을 지키는 기간 동안에 반드시 뭐가 있겠어요? 토요, 안식일이 있겠죠? 그렇죠? 위클리 사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마다 오는 그 사바스 토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을 초실일로 지켰다니까요. 초실일. 이 무교절 기간에 오는 안식일, 그 안식일의 다음 날을 뭐라고요? 초실일. 근데 77절, 요것만 설명하고 끝나겠는데, 이 77절 제가 쭉쭉 설명을 자세히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그냥 너무 후다닥 할까요? 자, 77절 기간에 초실일이 있어요. 자, 이건 뒤로 생각하고 먼저 첫 번째 찾아오는 초실절, 이때는 뭐라고요? 1월달에 종교력으로 1월달. 이때가 뭐가 6월절.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무교절 기간이에요. 근데 일주일이니까 당연히 그거 뭐가 있겠어요? 안식일이 있겠지. 이 안식일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것이 뭐라고요?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뭐를 그때 수확하는 게 있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첫 번째 딱 수확물이 이때 생겨요. 뭘까요, 그게? 그게 보리예요. 그게 보리예요.
항상 보리가 먼저 수확이 됩니다. 보리가 먼저 수확이 되니까 첫 번째 수확하는 것이, 밀은 아직 안 나와요. 뭐 언제쯤 나온다고요? 7.7절 때 나오는 거예요, 밀이. 그래서 그때는 윗 하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처음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보리는 이미 다 먹어버렸어요. 이제 그때 가면은 이미 하나님께 드렸고, 이때가 바로 초실절. 이때 드리는 초실절은 보리. 근데 소재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보리단을 드려요. 보리단. 쉐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쉐브. 그래서 이 쉐브를 어떻게 드려요? 근데 소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재로 아니면 뭐 어떻게 드려요? 요제. 흔들어 드리는 게 요제죠.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이렇게 하니까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자, 그래서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 7.7절 기간에 나오는 첫 수확물은 뭐라고요? 밀이에요. 이거는 그냥 농부라면은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농부들도 쉽게 이해하는 거예요. 보리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밀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을 드리라. 이 기간이 한 50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첫 번째 6월절 기간에, 그때는 그 기간에 무교절 기간에 초실절에는 보리단을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리고, 그 다음에 7.7절 기간의 초실절, 즉 초실절이라는 퍼스트 프루시라는 뜻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나는 그 첫 열매는 뭐냐면 밀이에요. 그래서 밀을 소재로 드려요. 이때는 빻아서. 이때는 쉐브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단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빻아서. 예. 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늦은 비라고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예. 그거는 구분을 안 해요. 그거는 예. 그거는 구분 안 합니다. 그거까지는 그냥 봄, 여름, 가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해서 늦은 비와 이른 비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거든요. 어찌 됐든 그거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예, 그 두 개, 초실절이 두 개 있다는 거. 맥주절은 뭐예요? 7.7절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 밀맥자예요. 거기서 보리가 아니라. 우리나라 말이 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영어로 보면 사실 전혀 헷갈리지 않는 우리나라 말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날 드리는 제사는 월삭 제사와 동일합니다. 월삭 제사 몇 마리? 13마리예요. 그렇죠? 월삭 제사는 13마리. 기억하세요. 13마리. 제 생각에 왜 13마리일까 좀 나름대로 혼자서 그냥 생각 쭉 해봤는데 6 플러스 7이 13마리잖아요. 6은 우리 사람의 숫자이고 7은 하나님의 숫자니까 그런 의미가 아닌가 혼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장 넘어갑니다. 29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일곱째 달 초하루라고 써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그렇죠? 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1절에 보면. 예. 자, 이때는 나팔절이 있어요. 이때. 예, 일곱째 달 7월 1일, 그러니까 7월 1일. 종교력으로 7월 1일이에요. 성경 달력으로. 예, 7월 1일. 이 종교력, 그 성경 달력은 달력이 아니죠. 이 성경력, 종교력은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은 이것도 달력이 아니죠. 엄격히 따지면 그죠. 우리가 달력이라고 불리지만 로만 캘린더 달력이죠. 사실은 태양력이죠, 그죠. 이게 양력이죠, 양력. 엄격히 얘기하면 그거는 거기다 2달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7월 1일은 대충 언제예요? 9월이에요. 9월. 그때가 9월 정도입니다. 우리 쓰는 저 달력으로, 양력으로. 이거 눈이 개슴츠레. 우리 집 아내가 눈이 개슴츠레. 머리가 복잡하신가? 계산을 하시느라고. 자, 어찌됐든 뭐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자, 7월 1일인데 1일은 일일은 뭘 드려요? 월삭 제사를 드리는 거죠. 초하루니까. 그죠? 이 월삭 제사를 드리는 거에다가 특별히 7월 1일, 즉 이 나팔절에는 10마리를 더하라고 했어요. 그럼 총 몇 마리? 23마리. 예, 23마리. 나팔절에는 23마리의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나팔절에는. 나팔절은 종교력으로 몇 월 며칠? 7월 1일. 7월 1일. 나팔절. 근데 이 7월에는 종교력으로 7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연속으로 있어요. 바로 7월 1일 다음 7월 10일. 7월 10일은 기억하시는 분. 뭐 이거 벌써 여러 번 했으니까. 속죄일, 대속죄일. 대속죄일이 있어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대속죄일.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그래서 일곱째 달 11일에 총 13마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29장 16절에서 38절, 16절에서 38절, 뭐 12절부터도 이제 시작할 수가 있죠. 12절부터 38절인데 어쨌든 일곱째 달 15일부터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예요. 뭐예요?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장막절,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다 각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읽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 있어요. 다 중요한 의미로 불립니다. 이날이 종교적으로 몇 월 며칠? 7월 15일. 자, 다시 7월에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 3개가 연속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7월 1일은 무슨 날? 나팔절. 나팔을 빵 하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가 뉴 이어예요. 새해예요, 새해. 뉴 이어. 민간력으로.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초막절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초막절. 그래서 이 초막절 제사는 그동안 우리가 좀 쉬웠어요. 이 재물 계산하는 게. 근데 초막절 때는 되게 복잡해요. 그냥 말로만 한다면은 수송아지 숫양 도합 32마리를 드리거든요. 이 초막절 딱 그때는. 근데 이거를 8일 동안 또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초막절 딱 그날에는 32마리를 드리는데 또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키라고 했단 말이에요. 초막절 합쳐서. 그 나머지 이제 7일이 남잖아요. 근데 6일 동안에는 수송아지를 한 마리씩 줄여가면서 제사를 드리는데 매우 복잡해요. 그렇게만 알고 계십시다. 일단은 매우 복잡해요.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복잡한데,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절대 이제 치매 안 걸릴 거예요. 오늘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뇌에 그 챌린지를 받아야 치매 안 걸립니다. 특히 젊었을 때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더 많이 챌린지를 받지 않으면은 더 빨리 치매에 걸린답니다. 계속 뇌에 유 스트레스, 배드 스트레스가 아니라 유가 라틴어로 굿, 좋은 뜻이거든요. 유 스트레스를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아니요. 제가 이럴까봐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네, 이럴까봐 오해하실까봐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 제가 뭐라고 했죠? 제사장이 대표해서 백성들이 다 이것을 제공을 해주면, 이거를 백성들이 1년 동안 드리면 이게 드린다고 생각해보면서 어마어마하거든요. 이 지금 그 초막절만 계산했을 때 216마리예요. 216마리 제물이. 일주일 동안 제물로 드려지는 게 216마리. 그러면 온 백성이 216마리 드린다고 생각해 봤어요. 한 10,000명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예.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 얘기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럴 때 이렇게 한 번씩 재미를 주시면 스트레스를 덜 받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대표해서. 예. 그럼 1년 동안 이게 누가 이걸 계산해 놨더라고요. 제가 카운트한 거 아니에요. 약간 여러분한테 카운트를 해보라고 했는데 1년 동안 드리는 제물의 전체 마리수가 1273마리라고 합니다. 1273마리. 대표해서 드리는 겁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만큼 드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표해서. 이거는 반드시 드려야 되는 거예요. 1년에.
그래서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이제 완료가 됐어요. 그죠? 예, 다 완료된 이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잡한 제사와 절기에 관한 법, 예?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 차례 들었는데도 복잡하잖아요. 예. 이렇게 복잡한 법을 상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야, 이건 이렇게 들어도 돼. 아, 이건 너희 뭐 제사장만 알면 돼. 이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상세히 가르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배워야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도. 예. 그 더위 속에서 그냥 그 텐트 안에서 또 혹은 그늘 안에서 뭐 이런 데서 막 하나님이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을 주셨으니까 뭐 괜찮았겠네요.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때도 조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막 그렇겠죠. 잘 들어야 나중에 이제 헛소리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 들어간 자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봤지만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나중에 신명기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계속 듣는데도 복잡하지만 저도 계속해서 하는 이유가 이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알아야 돼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정규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뭘 의미합니까?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모든 제사 속에서 있는 그 의미들을 알면서 거기에는 감사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속죄도 있고 헌신도 있고 서원도 있고 나눔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1년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번제도 있잖아요. 상번제 그래서 순서상으로 상번제가 이 다음에 나왔어야 되는데 먼저 해버렸어요. 저번 주에.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급한 제사 중에서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특별히 이 4개의 절기 때 드리는 그 제사에 매우 다는 할 수 없고 4개만 이 매우 중요한 영적인 그 의미를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기억하여 지키라고 하신 절기예요. 페스티벌. 6월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 너희가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아무 의미 없이 살던 너희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10가지 그 재앙들과 기적들을 통해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대단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이자 은혜였죠.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아니죠. 작은 민족이었고 아주 말 안 듣는 민족이었고 배은망덕한 그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용감한 사람들도 아니었고 겁쟁이들이었어요. 아주 잔꾀는 아주 많았고 뭡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뭐 좀 잘나서 우리가 굉장히 지식이 많아서 신분이 좋아서 공부를 많이 해서 우리가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인격이 좋아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베푸신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감사해야죠. 감사. 선물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으면은 누가 제일 손해예요? 자기가 손해예요. 감사하는 사람한테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저도 짜증나는 일이 왜 없겠어요? 막 계속 같은 뭐가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스트레스가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동 반소로 나오는 거는 짜증이에요. 근데 그때 짜증을 하고도 이제 후회를 하거든요. 후회를 하고서 멈추면 안 돼요. 바로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 그러면 기쁨이 회복이 돼요. 짜증내면은 계속 스트레스가 더 쌓여요. 근데 우리가
감사의 마음으로 바뀌면은 우리가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기쁨이. 온 몸과 마음이 아주 그냥 리프레시가 돼요. 그리고 내가 이 짜증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승리했다는 그런 영적 그 승리를 느끼게 돼요. 이런 우리가 구원의 은혜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그러한 달력으로는 이때가 7월이에요. 7월. 유대인들은 뭘로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제 농사 짓고 막 할 때 그 가나안 달력으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가 7월이에요. 7월. 7월이었는데 또 이제 민간력으로는 이제 또 원력을 또 유대력이라고 따로 있어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복잡한데 그건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출애굽 사건을 계기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딱 명령하신 이후 이달이 몇 월이 된 거예요? 1월이 돼 버린 거예요. 이달이 1월. 즉 구속받은 이날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이 너의 첫날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날이 첫날이에요. 하나님이 바꿔줘 버린 그날이 첫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새 생명을 준 그날이 첫날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종교력이 생긴 거예요. 그날이 1월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막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날이 너의 첫날이야. 신약교회 성도로서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올드 셀프는. 옛사람은 죽었잖아요. 그때 태어난 거잖아요. 그날이 첫날이라는 거예요. 6월절. 그래서 죽음을 향해 가던 이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또 77절이 있다고 했어요. 77절. 6월절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또 77절이 나옵니다. 77절은 아까 말한 대로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그죠? 50일째 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지으면서 거두게 되는 첫 수확이에요. 첫 수확. 그렇죠? 이때 77절은 절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처음 것을 드려야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제가 이거 헌금 기도할 때 많이 하는데 모든 것이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제가 드리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내가 좀 마음씨가 좋아서 내가 좀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슨 뭐 구제하듯이 뭐 내가 어디 나와서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이 임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내가 어떤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어디에 물건을 사와서 이렇게 줬다. 아니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헌금을 하는 이유도 내가 그 사람한테 직접 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는. 그거 아니죠. 내 돈이라는 것도 그게 아니죠. 이거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그리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쓰시도록 누구한테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에, 하나님 몸된 주님의 몸에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에 아까 초실일이라고 했죠. 무교절 기간에 이 초실일, a sheaf of first fruit. 이거는 이제 단을 드리기 때문에 셰프라고 합니다. 셰프인가. 이때 첫 소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 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첫 열매라고 했던 게 바로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흔들어 드린다는 것은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 그리고 77절, 이 77절에 초실일이 또 있다고 했잖아요. 무교절 기간에 초실일이 있고 77절 기간에 초실일이 있다고 했어요. 이때는 뭐예요? 빻아서 새 소재로 드리죠. 빻아서.
이때는 성도의 중생과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중생과 부활을 예표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이때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 10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백성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 가시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귀로도 들렸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는 어떻게 보인 거예요?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이 있었던 거예요. 불 같은 것이. 진짜 뜨거운 불이 아니에요. 불 같은 것이. 그 다음에 소리는 뭐가 들렸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바람이 아니에요.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왜? 그때가 터닝 포인트, 역사의 터닝 포인트예요. 그 전에는 특별한 사람, 특별한 경우 또 그러한 일을 이루시고 성령이 떠나가시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뭐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주하시는 역사적 히스토리컬 터닝 포인트가 이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보인 거예요. 가시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 성령님 받을 때 그렇게 보입니까? 여러분 막 불 이렇게 보였어요? 이렇게? 뭐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들렸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믿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는, 실링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자라면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옛날에 내가 좋았던 것이 싫어지는 것이 있고 옛날에 싫었던 것이 내가 좋아지는 것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꾸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가장 첫 번째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첫 번째 변화가 일어나는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매일 삶 속에서는 예배가 그렇게 저는 좋았어요.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지루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물론 가서 졸기도 하고 할 때도 있죠. 근데 예배가 그렇게 기다려주고 또 한 가지 제 삶의 목표가 다 바뀌었어요. 저는 빨리 어렸는데도 빨리 내가 돈 버는 일을 해가지고 빨리 내 집을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딱 바뀌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전도해야겠다. 막 영혼 전도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된 거예요. 제가. 영혼 전도. 완전히 제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하나님 누구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그냥 눈이 뒤집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사고가 뒤집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의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 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구나. 내가 쓰고 있지만 하나님께 받아서 쓰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가 나팔절과 초막절도 더 있지만 저는 시간을 지키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또 더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더 은혜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여기서 멈추고 부족한 거는 오늘 다 못한 거는 다음 시간에 조금 짜투리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